젊은 사람들은 찬란하고 이글거리는 일출을 좋아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고요한 일몰이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출처럼 장엄하게 태어나지 못했지만은 일몰처럼 고요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마무리가 아름다우려면은 평소에 믿음으로 살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도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위대한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자기의 저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세상이 우리 보기에 험한 것 같지만 아직은 살만한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있다면 아마 그곳은 사랑이 고갈된 곳이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가장 큰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친구냐?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는 것은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를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부활하신 2000 넘었는데 아직도 그 죽음에 의미를 두는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알려면은 6월절 어린 양의 유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 재앙은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내 집 문지방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감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이때 죽임당한 어린 양은 생명을 귀한 속죄 제물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위해서 죽임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도 메시아를 본 적은 없지만은 성령이 내려서 그 머리에 머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신 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이 머무신 것을 보고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옛날 개선 장군이 개선할 때에 꽃가루가 날리고 비둘기가 날며 붉은 양탄자를 깔고 환영하지만은 예수님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흔들며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에 우리 시간 9시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리고 양쪽에는 다른 두 사형수가 달리게 됐지요. 원래 가운데 십자가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18장에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가 죽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살펴보시니 다 더럽고 죄를 짓고 선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즉 그 말은 이 땅 모든 생명은 다 죄로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죽지 않고 구원받을 죄인과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으로 구분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두 죄수,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무엇인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르고자 합니다. 먼저 좌측의 강도를 살펴봅니다. 이 강도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아서 자기 휘의 값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바로 좌측의 강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다시금 자녀의 권세와 위치를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가 바로 탕자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말씀을 주는데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를 떠났다가 다시금 회개가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멀리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에스겔 18장에는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계명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모두 주가 되지만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죽지 않고 구원받을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은 이 좌측 강도는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걷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3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주를 조롱한 사람이 이 강도만은 아닙니다. 백성들은 멀리 서서 팔짱 끼고 지켜봅니다.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었고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은 이렇게 비방하지요.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못 구원하나? 너도 구원해봐라. 조롱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네가 유대인 왕이라면서 네가 너를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수모와 치욕을 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한 일주일 살아보았습니다. 한 살아보니까 고생해보니까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불평하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여기는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굶어 죽게 되었다.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불평을 듣고 사막에 사는 아주 독이 강한 뱀을 보내어서 이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살려달라는 그들의 호소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치유된다고 하셨지만은 악한 자들은 끝까지 보지 않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왜 안 쳐다보았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뱀에 물렸으면 약을 발라야 낫지 무슨 치료가 된다고 쳐다보느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못뱀은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원은 그렇습니다. 내가 치료하고 내가 약을 먹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 구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어떤 종교는 평생을 자기 몸을 학대하면은 그 죄값을 다 치른다고 가르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면서 진리를 깨달으면은 죄에서 해방된다고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자기 의로 자기를 거리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들의 그 당시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믿기는 믿되 하나님 뜻은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겠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가 네 입으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용서, 구원은 내 몸을 학대하고 평생을 나그네로 사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을 받는 귀한 길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죄가 그렇게 쉽게 용서받느냐 하면서 의문을 가집니다. 바로 이 좌측 강도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렇게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음으로써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이 땅에 반이나 있습니다. 우측 강도를 보겠습니다. 우측의 강도는 바로 용서받는 강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형은 아주 로마의 반기를 든 정치범이나 흉악범에게만 시행된 최고의 사형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우측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주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 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께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죠. 그는 자기의 죄인됨을 알았고 회개했으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 쉬운 고백 같지만은 그리 쉬운 고백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자기 자신이나 예수님과 똑같이 죄인으로 달려서 죽을 판인데 누가 누굴 구원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그 우적 강도는 예수님 누구신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를 비방하는 좌측 강도를 오히려 혼내잖아요. 너도 저분과 같은 사형을 받은 주제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한 짓이 있어서 죄 때문에 이렇게 벌 받아도 마땅하지만 저분은 아무 죄가 없다. 네가 어찌 저 예수님을 비방하느냐라고 오히려 좌측 강도를 그렇게 혼내죠. 모두가 주를 희롱하고 있을 때에 그는 주님을 두둔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극적인 은혜, 바로 이 장면을 봅니다. 죽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를 만나고 고백함으로써 구원받은 이 강도,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죄만 짓던 죄인이지만은 주를 고수로 고백한 믿음을 보시고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은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다고 해서 법 없이 살았다고 해서 받는 선물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된 것이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구원받는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로 세상은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살아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는 나의 믿음으로 판가름될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주 앞에 섰을 때에 세상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못함으로 사람은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측 강도를 가리켜서 용서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용서받은 우측의 강도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적 강도처럼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모두 다 죽을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들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지은 죄값으로 받는 바로 죽음입니다. 다만 죽는 시기와 죽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가슴 깊이 새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지는 운명이지만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내 육신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 하는데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 심판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는 생명책이 펴져 있더라.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이 없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을 당하는데 그 죽음이 바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렇게 예수의 순환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박고 가까스로 도달한 햇숨 같아서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볼품도 없었다. 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퇴박도 받았다. 그는 악한 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거짓말 한 적도 없지만 죄인과 함께 처형당하고 죄인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서 하신 일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놓았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 죄악을 다 그에게 지우셨다라고 예수의 죽음과 고난을 선포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만드는 이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창세기 전에 미리 예비가 되어 있었고 그 승리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9장에 말씀하죠.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장대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치료받았듯이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죄가 어떠든지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의 직분을 받았고 장로가 되었고 이 땅에서 선을 많이 했고 구제 많이 했고 그것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 생각이 어렵다 하지만 주께서는 구원받는 방법을 쉽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인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구원받으려 하니까 인생이 힘든 겁니다. 구원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이분이 내 구주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두 죄인은 우리 죽을 모든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측 강도처럼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고난 주간에 주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고난과 죽음마저 내가 잊고 산다면은, 즉 사람이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면은 그 앞길에 전혀 소망이 없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하도 복잡해서 될수록 머리 아픈 것은 잊고 살려고 하지요. 그러나 다 잊고 살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나 위에 고난과 죽음 당하신 예수의 은혜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내게 치매가 오더라도 이 은혜만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 권면하시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저 받았죠. 내 힘으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께서 모든 것을 그냥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우리에게 돈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좋은 교회도 주셨고, 믿음의 식구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께서 그냥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은혜를 조금이나 갚는 우리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은혜를 공짜로 받았으니 우리 성도들도 평생 은혜를 거저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변찮는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모든 교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는 영원히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영원히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